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에도 많은 믿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누굴 믿는 거죠. 그 믿음에 우리가 배신당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믿음이 있죠. 자연적인 믿음. 우리가 자동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으로 올라가게 할 거다, 또 내려가게 할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걸 전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구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게 하셨고, 두 번째 믿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그걸 지금까지 기도하면서도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구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이 마음들을 참 많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인데 거기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겠죠.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소망을 말하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장차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실상이다. 실상.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히포스타시스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소망,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상, 이 땅에서 되게 하는 것, 히포스타시스, 실제 이 말이죠. 실제. 이걸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저 목회가 힘들 때 그때 뭔가를 먹고 싶어도 이렇게 좀 사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뭔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더라. 저도 해봤는데 나타나더군요. 나타나더라. 그 선교사님이 건축을 이제 현장에서 건축을 하시는데 돈이 몇백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소원을 아뢰었더니 통장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게 실상이다. 실상이다.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딱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실상이라 한다. 이런 대학이나 이런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걸 실상, 히포스타시스, 실제가 되었다. 바라는 것이 실제되었다 이 말이죠. 그 실제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는 헬라어가 프라그마톤이라는 프라그마톤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냐 할 때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일어난 건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다. 그런 게 있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고 일어난 일인데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나타나게 된다. 그 증거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죠. 부동산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하면 그 집은 틀림없는 내 집입니다. 계약이 되면 그렇죠. 계약이 딱 되면 그 집은 틀림없는 내 집입니다. 아직 그 집에 들어가 내가 실제 살고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틀림없는 내 집이고 반드시 그 집에 대해서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할 때에 그 증거, 부동산 계획에서는 그 증거가 뭐죠?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 도장 같은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집이 된다. 내 집이 된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도장이 찍혀 있으면 반드시 내 집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땅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실제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줄 땅을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준 땅이라 하세요. 준 땅.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줬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할 때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아무거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내 소원을 말하면 나타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취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풀어지게 해야 된다. 그게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거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 실제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혼돈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혼돈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소망된 것을 실제 이루는 게 믿음이다 해서는
믿음과 소망을 구분합니다. 이 둘이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를 소망할 때 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는 거죠. 그게 소망이죠. 장차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제가 미래의 시제입니다. 미래형. 미래의 시제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시제가 주로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믿음의 현재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을 말하죠. 근데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아마 소망으로 말했을 겁니다. 소망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여러분 자꾸 소원만 말하는 거예요. 소원만 말한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도 소원 말하고 내일도 소원 말하고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한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소원만 말하지 말고 이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지금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사람이 됐죠. 이방인 장교잖아요. 그죠? 식민지 나라의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인데 좀 아프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종을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 종을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원을 말하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할 때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 군대에서 자기가 백부장 이게 장교잖아요. 부하들에게 딱 말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딱 하세요. 그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소원이 믿음으로 쭉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가니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우리 또 미래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로 보면 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 하실 때에 이 종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종은 그대로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이 너의 하인이 나을지어다 나았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자 바로 낫게 된 거죠. 믿음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셨다. 여러분 12해 동안 희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다 손을 떼어도 내 병이 낫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한 거예요. 소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딱 선포하세요. 따라 너가 나을 거다 말씀하지 않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은 비전이기 때문에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내 안에서부터 그려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복된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내 안에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그려야 합니다. 그 회복에 대한 그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그려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그림으로 있어야 된다.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그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그려야 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그려야 한다. 자녀들의 앞으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그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소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의 실상, 히포스타시스, 실상이 되게 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 소망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현실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소망의 사람 되시고 믿음의 사람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설악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풀어지고 이루어져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믿음으로 처음에 잘 출발을 잘 해요. 출발을 잘 한다. 근데 중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가지고 딱 출발했다가 중간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거의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잘 없어요. 하나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가 가진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냥 보면 우리 위에 딱 이렇게 요만한 우리 머리 위에 천장이 딱 있어요. 우리는 딱 여기까지. 이걸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늘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안에, 지식의 세계 안에 딱 갇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뚫지를 못하죠. 뭔가를 뚫어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도 안 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다. 하나님의 크기가.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었죠.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이 딱 들어오자 바로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왜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좀 의심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 의심에 대해서 단호할까요? 단호합니다. 그건 믿음과 의심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믿음은 깨져버려요. 믿음이 조각난다. 그래서 이 의심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라는 게 딱 있을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호하지 않잖아요. 그냥 둬요.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는 대로.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같이 같이 살아간다. 믿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의심을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심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죠. 문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느끼고 그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힘든 게 이러면 사실이잖아요. 삶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듦 속에서도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힘들 때 이러면 힘들다. 나는 왜 이러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든 게 풀린다.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힘든 것들이 내 삶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풀어져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힘들다. 그래, 나는 힘들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힘든 사실에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만 나는 움직인다. 나는 믿음으로만 움직인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일어선다. 믿음.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또 그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 믿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 생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현실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하죠.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딱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실은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과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딱 둬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안 두고 현실에 딱 둬버리면 이런 거죠. 했는데 안 되네. 믿어도
뭐 안 되네. 빌끔 믿음이 다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에 딱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오게 합니다. 히포스타시스.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실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이런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이건 틀림이 없다는 거, 이걸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딱 나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딱 이게 풀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안 가지죠. 한번 딱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게 된 믿음을 딱 붙들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어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12제자들,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께 다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의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딱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세요. 믿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셨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있더라도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복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삶에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풀어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걸 이기는 승리가 풀어집니다. 우리 안에 강건함이 풀어집니다. 내 안에 약함도 많고 병든도 많은데 하나님의 강건함이 내 안에 풀어집니다. 믿음이 줍니다. 예배할 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고 시대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될 거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